예, 우리에게 각각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된다는 세워져 나갑니다. 그런데 각각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면, 성숙한 신앙이 되지 못하면 그 일도 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62번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그래서 이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고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2번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그리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의 내용입니다. 자,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조가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을 보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그랬는데 주춧돌이죠. 그 안에서 건물마다 다 서로 연결하여 그래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예수 그리스도는 기초돌입니다. 모퉁이돌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게 하냐.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이 잘못된 분이라고 자기네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버렸어요. 주님을 이면했습니다. 그런데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쓰셨어요. 인간은 버렸지만 하나님은 주춧돌도 쓰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님은 다시 살렸어요. 그리고 집 모퉁이 머릿돌로 중요하게 사용하셔서 교회의 기초로 사용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히 모퉁이돌이 되시나 교회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랬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 그런데 축복은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사망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교회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그렇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주님 아셔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건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랬죠. 예수께서 우리 육신을 입고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혈육에 함께 속하신 이유가 뭐냐? 사망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애려고 주님이 오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인간이 마귀의 권세에 잡혀서 일생 동안 종노릇한다. 죽기가 무서워서 사망 권세가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마귀를 없애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과 같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인자를 선지자라 하지만은 그럼 이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혈육이 아닌 하늘에 계시는데 아버지께 알게 하셨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러죠. 읽고 묵상합니다. 왜 묵상할까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도록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하라고. 우리가 에베소
예, 3장 18절에 그랬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 사랑을 알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압니다. 다른 사람은 안다는 게 어디에 있어요? 머리에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8장 10절에 그랬잖아요. 내 법을 내 생각에 두고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주님은 어디 계셔요? 마음에. 내 법을 내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결국 그거는 깨닫는 겁니다. 에베소 3장 19절에 그랬잖아요.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그 사랑을 깨달아. 결국 18절에는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고, 그리고 19절에는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입체적으로 그 엄청난 사랑의 크기를 깨달을 때, 그럼 어떻게 돼요? 깨닫게 되면 우리는 행동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죠.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한 이유가 그거죠. 그걸 깨닫게 됐을 때.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알게 해주는 혈육이 아닌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결국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래요. 예, 많이 읽었어. 내가 알았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알았으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은 여호수아 1장 8절에 그랬죠.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도 주야로 묵상하고, 이거를 깨닫는 겁니다.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 내가 행동으로 옮겨요. 그 깨닫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와 같은 축복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고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기초돌이, 주춧돌이 됐어요. 그럼 사도들은 뭐예요? 예,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 복음이 터를 닦은 거예요. 그 터 위에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이 세워지죠. 이게 교회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집 모퉁이 돌, 사도들은 선지자들은 터를 닦았고, 그러면 모퉁이 돌을 놓았고 터를 닦아는 뭐가 필요해? 벽이 필요하잖아요. 건물에 벽이. 그 벽이 누굴까요? 우리 지체 성도입니다. 성도. 예, 주님은 예, 모서리 주춧돌이 됐고, 그 다음에 사도들은 뭐 했어요? 기초를, 터를 닦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벽을 세워가지고 건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벽돌 한 장 한 장이 우리가 돼야 돼요. 지체가 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체가 중요한 것은 예, 집이 하나 있습니다. 자, 벽돌 하나 빠졌는데 그 집이 좋아요? 구멍 뚫린 집인데.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체라는 사명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나 하나 별거 아니다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예, 그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사명이 그렇게 귀합니다. 결국 이 집에 세워졌는데 그 집에 구멍 뚫린 집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사명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를 세우는데 또 필요한 그것보다도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됐고요. 그것도 사도들 선지자를 통해서 기초가 다져졌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 사람 지체가 이제 그 벽이 됐어요. 자, 그렇다면 더 필요한 게 무엇이 있느냐? 네, 에베소서 4장 11절 그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이제 사도와 선지자를 위해 터가 닦였어요.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예, 복음 전하는 자가 또 들어가죠. 복음을 또 전해야 되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목사와 또 말씀 전하는 교사, 또 가르쳐야 되죠. 자, 이와 같이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나 교사가 또 필요해요. 아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춧돌이 되고, 그 주님은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터를 닦았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 한 사람이 또 거기에서 벽돌이 돼가지고 그 집을 완전히 세워주는데, 그 외에도 목사가 필요하고 복음 전도자가 필요하고 교사가 필요하다고 에베소서 4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장 12절에는 왜 필요하냐는 겁니다. 네, 왜 필요할까요? 네, 12절에는 그 임무가 있습니다. 네, 성도들 온전케 하며, 온전케 하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구원받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베드로서 1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부배롭고 지극히 큰 우리가 이 성경을 약속을 주었어요. 성경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 뭐가 돼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예수 그때 세상 정욕을 위한 세상에 썩어질 것을 버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들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믿음이죠. 믿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절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인내해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형제 우애하고 그리고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8단계를 통해서 성장하는 게 있어요. 이게 신의 성품에 성장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세울 때 사도 필요하고 선지자도 필요하고 복음 전하는 자도 필요하고 그리고 목사도 필요하고 교사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 임무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데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봉사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죠. 그래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자 그래서 세 번째로는 몸된 교회가 세워져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뜨겁게 믿음으로 성장해서 그 일을 잘 감당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하냐고.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거 마태가 마가가 아니면 요한이 썼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받으니까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그랬어요. 복음이 말로만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 능력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건 확신을 갖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결국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어떻게 됩니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권능이 일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해서 알고 되게 되면 우리는 또 수고를 하게 됩니다. 수고. 그래서 사랑의 수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고 역사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수고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돼요? 지금 주님이 당장 오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도 당해요. 거기에 뭐가 필요해? 소망의 인내. 결국 우리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베풀어 주신 그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지금 말씀을 믿고 있지만은 결국 그 말씀에 약속하신 것은 결국 실제 실상으로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그리스도인들의 봉사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가요? 에베소 3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믿는 것, 믿음이죠. 그리고 아는 일, 지식이죠.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결국 왜? 예수 그리스도 닮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결국 우리를 교회에서 가르치고 그렇게 우리가 성장해서 성숙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닮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 닮아가는 거죠. 자, 그리고 14절엔 어떻게 했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젖을 먹습니다. 젖을 먹어요. 젖은 뭐예요? 먹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 교회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교사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계속 이제 성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먹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렇게 성장이 해야 되죠. 그래서 이유식을 먹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선교원에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성숙한 신앙이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나 교회 나가서 그냥 믿었어가 아니라 우리는 성숙한 신앙이 돼요. 이제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그리고 간사한 유혹에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온갖 교대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아무 소리나 듣고 흔들리는 게 아니라 유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성장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젠 어린아이 신앙이 되지 마라. 우리가 자신을 한번 더듬어 봅니다. 나는 지금 어린아이 신앙인가 아니면 성숙한 신앙인가. 결국 어린아이 신앙이라면 우리는
빨리빨리 여기에 흔들리고 저기에 흔들리고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계속 흔들리게 됐어요. 그런데 내가 성숙한 신앙이 된다면 뭐를 말씀했다? 굳게 서서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다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이 에베소 4장 13절처럼 결국 거기에 뭡니까?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르지 못했어요. 결국 아직까지도 미숙한 젖을 먹는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은 성장해야 되는 이유, 또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구조를 둬서 결국 이런 사명을 주셔서 맡겨주신 겁니다. 자, 우리가 한 예를 들어보면요. 창세기 3장 1절을 우리가 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어땠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마라.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담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탄이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아담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어디에 찾아갔어요? 아내에게 찾아갔어요.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사탄은 간교합니다.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니 이게 뭡니까? 이 사탄이 결국 이 하와가 결국 아담의 아내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만 그런 말씀 없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라 그랬어요. 근데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다냐? 그때 하와가 얘기했어야 되죠. 아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그랬다고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없었어요.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어렴풋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깨달았어요. 아담은 안 되지만 내가 이 하와는 넘어뜨려 설득시킬 수 있다. 그래가지고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뱀이 뭐라 그랬어요? 결코 죽지 않냐? 죽지 않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다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고 뭐가 잘 되고 이렇게 잘 되기 위해서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잘못 알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고 먹어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아니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못되게 하기 위해서 먹지 말라 한 것이다. 그게 거기에 속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여자가 어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사탄에게 이렇게 유혹이 되면요.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육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벌써 혼미한 심령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또 사탄은 욕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도 따먹고 나니까 또 남편에게 주니까 남편은 사탄이 얘기해서가 아니라 아내가 얘기를 하니까 거기 또 따먹었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전부 먹고 나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들이 눈이 밝아서 벗은 줄을 알고. 근데 벗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뭐 어떻게 됐어요?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 입었어요. 근데 벗은 걸 알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뭘 깨달습니까? 인간이 해본 옷은 하나님 앞에 벗은 몸입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 그리스도 옷이 아니면은 인간이 무엇인가? 이것이 세상 종교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어요. 인간이 자기 스스로 신을 만들어가지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종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뭐예요? 자기가 벗었어요. 거기에 빠지다 보니까 결국 의의 옷이 벗겨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전부 이제 그 옷이 벗겨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의의 옷이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벗은 몸이 됐습니다. 결국, 그 말씀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인간은 죄에 빠지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도 그걸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이 내용은요,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가 너로
예, 여자, 사탄이죠. 사탄에게 여자가 누구야? 하와입니다. 원수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우리는 전부 남자의 후손이요. 근데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예, 여자의 후손이라. 예. 우리 다 남자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예.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 권세를 주셨어요. 예.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다? 네. 남자의 후손이에요. 아버지의 혈통을 따라. 혈통으로나 육조 사람이 또 나자. 근데 이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에요. 네.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예, 예수도 여자의 후손.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마리아를 통했는데 마리아는 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잉태시켰어요. 성령으로 잉태시켰어요. 아예 요셉과 관계가 없었어요. 남편과 관계없이.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결국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결국 사탄의 머리가 상해가지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권세 결국 머리를 상하게 하고 또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사탄은 어떻게 했어요?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발꿈치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래서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이게 결국 성경 전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사망권세의 사탄을 결국 심판하고 그걸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예, 이 사탄과 결국 영적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까지도 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그랬어요. 사탄은 거짓 사업이다. 광명의 천사로 그렇게 지금도 가장을 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창세기 10장 8절 9절 이게 아마 아무도 잘 모를 거예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는 사람이 등장이 됩니다. 창세기 10장 8절 9절에 근데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누구야?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났는데 특이한 사냥꾼, 영적 사냥꾼입니다. 네, 영적 사냥꾼. 에스겔서 8장 14절에도 나오고요. 또 에스겔서 13장 18절에도 나와요. 예, 그때 니무롯이라는 아내의 이름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요. 예, 결국 자녀가 담부스라는 아들만 나와요. 그 셈이다. 예, 결국 니무롯의 아내의 이름은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어요. 다른 데서 이제 이름이 나온 건데요. 세미라미스라는 결국 니무롯과 세미라미스가 결혼을 해가지고 결국 담무스라는 자식을 낳았는데 그게 에스겔서 8장 14절 그리고 에스겔서 13장 18절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담무스를 섬겼던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요. 예, 담무스는 남자 없이 영으로 낳았다. 결국 예수님을 모방한 겁니다. 예수님이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은 했지만 결혼을 하기 전에 태어났죠. 여기서 니무롯도 세미라미스와 결혼을 했는데 결국 자식을 낳아서 담무스를 낳았는데 이 담무스는 그렇게 낳았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그대로 모방해서 사탄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게 그 당시 바벨론 그때 니무롯 살았을 때 그때 거기에 비석에 그 비문이 새겨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에 그러죠. 마귀의 간결을 내기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들. 마귀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니무롯이 나오고 담무스가 왜 나오나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지만 예, 그게 결국 이 니무롯이 세미라미스라는 여자와 결혼해서 담무스라는 자식을 낳았는데 그 담무스를 에스겔서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고 있어요.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이 담무스는 결국 아비 없이 태어났다. 아비 없이 태어났다. 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무롯 나오고 세미라미스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렇게 해서 에스겔서에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계기를 대적하기 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갑옷을 무장을 해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도 그랬죠. 주님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그때 주님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단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이단, 사탄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예요?
사탄이라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오늘도 지진 때문에 일어난 큰 사건을 봤죠. 이와 같이 주님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내 이름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와서 자기가 예수라고 그렇게 한다. 그게 적그리스도 그리고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5절에도 그렇죠. 4절 5절에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아. 사람의 미혹.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라. 지금 하나님의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 전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징조가 나타난 겁니다.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속여가면서 좀 쏘가 있어요. 예수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믿고 있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무화과로 치마의 편, 종교행위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5절에 그랬죠. 거짓 선지자들은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에베소 6장 21절에 마귀의 간계를 이기 되실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적그리스도라고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엔 삼가 일할 것을 잃지 않거나 결국 마귀에 빠져가지고 이제까지 내가 충성했던 그 일걸 잃지 말라. 그러면서 온전한 상을 얻기 위해서는 거기에 빠지지 말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1절에 버렸어요.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자다. 그래서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나오거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악한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은 혼탁합니다. 이렇게 많은 마귀가 장난을 치고 있기 때문에 행여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성장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서 있지 못하면 어떤 사람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다가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 다 여기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또 하나님 말씀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받고 있는데 행여나 이단에 빠져서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주님을 떠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말씀에 굳게 서서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되도록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